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와 또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기에 할례를 받을 것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극기야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편지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섬김 속에는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아니할 때도 있었을 때에 교회가 어떤 결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하여 함께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생길 수 있을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냐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속상하고 오해받고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짐을 지고 그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서로 울 때 서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존경할 것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을 향하여 사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섬길 것을, 그리고 그들을 좋은 것들로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게 되면은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마저 부정해 버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들을 잘 섬길 때에 내 영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심었던 것을 빨리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린다. 그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러나 결국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특별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분하고 온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내 가슴을 열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만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내가 그것을 인내로 이겨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과 함께 귀하게 서로 존경하며 마음을 열어 그들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아와 이처럼 흔들어 버리는 그와 같은 것, 이 할례, 율법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다면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임을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화가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부탁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 고난, 그 힘든 그 밖에 얼마나 죽음 앞에 놓여 있었던 사도 바울, 더 이상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흔들어 버리는 자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들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정말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잘 대접하여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더 열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찬송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갈진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되 그 일은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될 때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올 때에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연약함을 서로 도우면서 그 짐을 서로 지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부족함이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시오매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든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도록 서로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아니합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끝까지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어지는 관계를 가져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잠잠해져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행정명령이 취소가 되고
우리의 가게가 문을 열게 되고 또 우리의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고 또 교회가 열려지는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선교지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스틸페치아 플라이데 깔멘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정신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위정자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다시는 그와 같은 암세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말씀 안에 그하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